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을 주는 것은. 시작. 여러분,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아이들에게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좀 겪어보니까 최근에 일찍 태어난 신생아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소화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소화를 못 해내서.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막 그 배앓이 하는 아이를 보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6개월이 넘었는데 그렇다고 다 해결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쯤 되니까 또 이제 이가 나서 이앓이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한 8개월 이 정도 되면 이제 낯가리를 또 해요. 그래서 사람들 옆에 오면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좀 컸다고 해서 뭐 이런 어려움이 다 지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면 또 이렇게 전염병 돌면은 그 전염병에 걸려갖고 이렇게 와서 힘든 날을 또 보내게 되고, 유치원 또 학교를 보내게 되면 뭐가 힘들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좀 더 자고 싶은데 부모님이 막 깨우고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씻어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봐요? 다들 그냥 번쩍번쩍 일어나셨나 봐요? 근데 아이들 보니까요, 다들 막 그런 게 다들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기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요, 뭐 어린아이나 또는 뭐 좀 큰 아이나 다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겪는 어려움.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손에 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너무도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요, 큰 아이나 작은 아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이제 한참 이제 아이들이 그 소유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길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딱 과자를 들고 있는데 나 한 입만 줄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걸 선뜻 탁 내어주는 아이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이 과자는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내주는 거예요. 근데 짓궂은 오빠나 또는 뭐 언니가 있어서 막 아이 주위를 딴 곳으로 딱 돌려놓고 왕 하고 한 입을 싹 베어 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처음에는 뭐 얼떨떨해서 모르지만 이제 상황 파악이 되면 울먹울먹 하다가 앙하고 터트리고 마는 게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 아이들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가 가진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딱 내어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 것을 주는 건 누구나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을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섬김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상대방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 관심을 두어서 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알게 된 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섬기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뭐 원하는 거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다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면 때문에 어린 자녀가 원하는 거, 뭐 장난감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뭐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친구가, 동료가 우리들에게 원하더라도 불의한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죠. 다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의 소원, 상대방의 소원을 잘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들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이거를 하려면 내 거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기회를 내어놔야 될 수도 있고 시간을 내놔야 할 수도 있고 아끼는 물건이나 또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내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뭐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저희 아내가요, 저보고 이제 집안일을 좀 더 신경 쓰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엔 잘했나 봐요, 그죠? 제 딴에는 집안일에 참여하라고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요즘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설거지를 해도 때로 이제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고,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해도 개서 넣는 거를 잘 하지 않고, 생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런 거는 갖다 버리는데 음식 쓰레기는 잘 갖다 버리지 않고, 뭐 이렇게 제가 뭐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아내가 원하는 게 이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알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바빠서, 힘들어서, 뭐. 근데 제가 가진 시간을 제가 아낌없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만일 제가요, 제 시간을 더 쓰려고만 한다면 아마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알고 있는데 그걸 다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것을 내놓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되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 건가요? 다들 아닌 척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주지 못해서 상대방을 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는,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요, 사람들이 시간을 내주지 못해요. 저처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시간을 내야 돼요. 이게 시간을 내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여건이 뭐 여의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가 신경을 쓰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뭐 이런 거죠.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것도 좀 하고 싶고, 사교 모임도 나가고 싶고, 남들 다 간다는 여행도 좀 가고 싶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 도무지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쩌다 시간 나면 그 모든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 채워 넣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원은 들어줄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간을 내어주지 못해서 상대방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기회를 내주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회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막히는 차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비상 깜빡이 켜고 이제 다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잘 끼워주시죠? 저도 뭐 좀 잘 끼워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이제 바빠요. 저도 막 바빠서 막 가려고 하는데 딱 그런 일을 당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다들 이렇게 줄 서서 가는데 막 앞에 가서 막 끼어들려고 그러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괜스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예의 없이 끼어드는 분들도 좀 잘못이긴 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냥 양보하는 게 너무 싫고, 나는 양보 안 할 거야,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거야, 나는 내 식대로 갈 거야, 뭐 저 사람이 잘못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우리 안에 가득해서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기회를 내어주기 싫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권리를 내주지도 못하죠. 우리 안에도 수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거 잘 빌려주지 못해요. 자기 권리가 있잖아요. 내 소유인데, 그죠?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 뭐 이제 주변에서 막 자기 거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 빌려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소유권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빌려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사용하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끼는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손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너무도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가진 권리 이런 거를 내주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자기가 가진 권리 또는 뭐 기회 이런 거 내어주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가진 어떤 소유가 있는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소유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돈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뭐 그런 거 말고요. 자기가 아끼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것에 어떤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경우에 이것을 내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사람이 보여도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너무 귀하게만 느껴지고 당장 없으면 공경에 빠질 사람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아깝다고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소유로 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그죠? 뭐 이거 해당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저도 뭐 해당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해당되는 게 전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못하는데 우리가 과연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못 섬겨요. 지금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섬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려면 또 그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하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상대방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동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난 잘 섬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아니 왜 그동안 우리는 난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을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섬김을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배워서 그래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섬김을 배워왔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한번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볼까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는 섬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섬김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는데 연봉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급여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이 좀 힘들어도 좀 참아내요. 근데 급여가 적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해요. 섬김만 자꾸 강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막 다른 데 가고 싶어요. 이직을 꿈꾸게 돼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섬김을 배웠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들이 배운 섬김은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섬김의 현장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만일 누군가 이 세상의 섬김의 현장에서 자기를 희생한다 해도 그것이 순수한 희생일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섬김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과는 다른 두 가지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직접 모범을 보이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뭘 포기하는 거라고요? 예,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기회, 권리 이런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녁을 드셨는데, 이 저녁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선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셨어요. 마땅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셨죠.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제자들을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섬김은 이런 거예요. 마땅히 누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희생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양들, 곧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 또 이유로 믿을 우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시간, 그리고 가진 재물, 능력, 지식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뭘까요?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겨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자원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섬김은 사실상 참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두 개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쳐 주신 섬김의 모습은 자기 희생과 그리고 권리 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잘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실제 모습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능력으로는 그 차이를 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우리는 그저 일개 인간일 뿐이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분처럼 섬길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섬기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밑줄 그은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산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버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책임감 때문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는 누군가에게 을쓰대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권리 포기 그리고 자기 희생은요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서 온 거예요. 사랑에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완전하진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막 사랑에 빠진 이성들 연인들의 그 사랑 안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런 섬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들이 깊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그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그들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있는 시간, 내가 가진 시간이요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대를 위해서 기분 좋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상대를 위해서 내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상대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없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아주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생하고 어느 정도 포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포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팍 와닿게 제가 좀 말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상대방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섬기는 게 귀찮게 여겨지고 성가시게 여겨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섬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바로잡아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섬기고 있으니까 때로는 남들만큼 나도 해.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좀 더 하니까 내가 좀 낫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 시간 그 생각을 조금만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으로 실천하고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를 더 사랑하면서 섬기는 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족들을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여러분 이게 섬기고 있는데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는 늘 나만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때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섬기고는 있는데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왜 내가 이걸 해야 해? 왜 나만 이걸 해야 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나보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